있는 사람들을 여럿이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마다 평가가 틀리겠죠. 그죠? 나는 그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 멍청이같이 저렇게 예수 믿냐? 저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박봉일 목사님을 보면서 참 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많이 과거에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거리야. 자기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옛날에 자기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23명을 그 아이들을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또 어린 나이 뭐 34살들 이때 그를 사회적으로 포림을 당한 이런 애들을 자기가 그 돈을 대서 걔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3명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큰 걸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하면 새벽부터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일어나서 걔들을 새벽 기도를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뭐 다시 하면 그 세수하고 나갈 저 정도 될 때는 일찍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야지 세수하고 뭐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옛날에 개척교회하고 이럴 때야 뭐 돈도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견뎠겠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게 다 좋아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같이. 그 부인도 옛날에 그 결혼 저거 하고 나서 예수를 자기가 믿기 전에 이혼도 했고, 자식도 버리라 그러니까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 자식 두고 나가라고 한다고 버리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복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바보 멍청이지. 그것이 그분은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논리 따지고, 사회 논리 따지고, 정치 논리 따지고, 인생 70, 80 살다 가는 인생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보편화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는 거야. 다윗이 한 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도 지치니까 외국으로 나가면, 이웃 나라로 나가면 이제 안 쫓길 거 아니야. 그 나라는 이제 국경이 털리고 저거 하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 왕하고 조금 뭐 저기 됐던 모이죠. 그렇게 가서 400명인가 거기 가서 자기 부모들도 거기 이제 데리고 갔고. 그런데 모압 왕이 그러는 거야. 저 사울이 저거 할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서 나하고 편히 지내자는 거야. 그 왕궁에서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이때까지 도망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갓쓴 자를 통해 가지고 너 빨리 여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나와서 이제 한숨 좀 쉬고 이제 좀 살만한데, 숨 좀 돌리겠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야. 갓쓴 자를 통해서.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아니, 하나님 여기 와서 좀 숨 좀 돌리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그 그룹으로 들어가면 또 쫓겨다녀야 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나도 인간인데. 그런 소리라도 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그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라니까 깡 들어가는 거야. 자,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생각할 때 적어도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를 보면 그 예수님이 용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하니까 베드로 옆에 있다가 주여 누가 나에게 7번 잘못하면 내가 7번 용서하면 잘한 거죠. 그좀 용서하면 되겠죠. 하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들려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이 자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왕에게 가가지고 좀 기다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뢰니까 이 왕이 탕감을 해줘요. 1만 달란트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6조 원이 된다 그래요. 6조 원이나 돈은 이 엄청난 돈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보니까 자기의 빚진 김전희 목사가 옆에 있네. 외가지를 잡고 또 왜 100데나리 안 갚냐 이거야. 이거 갚아라는 거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쩌고저쩌고 사정을 하니까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여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알죠. 옥졸이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때 주인이 그러는 거야. 너 나는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래. 너는 이렇게 하냐? 너도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그러면 이 100데나리는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연 이 종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일반 달란트 갚는 것, 갚음 받는 것은 복이라고 지란 생각하고 지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였는 이 모습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복이라고 여긴 거야. 이렇게 틀립니다, 여러분. 예.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에요. 6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받았다니까. 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고, 복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복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예.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 뵙고 그분의 못자국, 창자국도 보고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이라고 여기는 거야. 예. 그게 복이라고 여기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스트레이트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래 나옵니다. 자, 그 후에 20장, 21장 그 후에 가니까 지금 20장에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 말이죠.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면서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나게 된 그 경위, 그 내용이 이렇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베드로 디두모로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니까 그 둘 그럼 5명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6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부천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합시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야. 여기 인천이 붙은 저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곳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 바다는요, 위까지 한 170km, 80km, 그건 200km 돼요. 예, 남쪽에서.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두 분 보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따라간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까지 200km 왔대. 그러면 옛날에는 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가든지 안 그러면 낙타 타고 가든지 뭐 하겠죠.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낙타 타겠고 안 그러면 다 걸어 다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대요. 이틀이든 3일이든 얼마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야. 따라서. 예. 그런데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가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고기 좀 잡았냐? 이 말이겠죠. 그랬더니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다고요?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면, 자,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 쭉 니나 내나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닌데 그 거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 예. 이영미 권사님이 나 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성가대들 줄줄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따라가겠냐고요. 예. 주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 그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심지어 도마 같은 디두모 도마는 못자국과 창쪽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적어도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베드로가 가려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사명도 주고 했는데, 아이고 당신들이 가려면 가고 나는 못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어떻게 내가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고. 누구는요? 도마는. 근데 이 도마도 또 줄줄줄 따라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갈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알지요. 알면 미리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있으면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때 가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주님이?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분명히 또 그리고 갔어. 말은 안 했어요, 주님이. 가지 말아라 말은 안 했지만은 찾아가고 주님이 또 고기 못 잡았다는 것을 그들이 대답하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잡으리라고 던지라 또 고기를 또 엄청 찾게 만드셔요, 또 주님이. 예. 물고기 있는 것을 또 가르쳐 줘가지고 고기를 또 엄청 찾게 하셔. 예. 왜 이렇게 하시겠냐? 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물어지는데 먼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잡으러 가노라. 지 혼자 말로 한 거야? 가자고 설득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만은 나는 지금 이게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보라신 예수님은 돈을 안 주고 야, 어떻게 하냐. 물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남자들이 돈을 못 보면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남자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남편한테 돈 못 벌면 돈도 못 버는 게 남편이냐고, 남자냐고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경제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 주님 바라보고 해서 지금 신앙이 그러냐? 주님만 바라봐서 신앙이 그러냐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경제의 힘, 경제의 논리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경제의 파워가 그렇게 세고 논리가 우리를 휘둘러 감아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겨나갑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요. 다 휘둘린다고 봐야 돼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똑같아. 별 볼 일 없어. 목사도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저떻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의 삶에 부딪혔을 때 이기는 그 사람 이기는 사람이요. 그러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능력을 받았다 그러고 큰 교회 있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흔들리는 거 보세요. 누가 안 흔들리겠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흔들리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 논리의 파워가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을 아는 만큼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기느니라. 내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다윗이 휘둘릴 때 자, 뭘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게 휘둘리지 않을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100세 난 이 아들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나 이거 말도 안 하다 바치다가 사라 알면 나 죽습니다. 주님. 사라 알면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상의도 하지도 않고 그 3일 길을 가요. 자, 성경에 3일 길을 갔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3일 길 말라고 썼겠어. 그거 안 써도 되는데 그 3일 길을 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바치라 그러는데 바치러 가기는 가는데 이 결국 바치면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 다시 또 자식을 줄 건가? 그 이후에 저 사라한테 어떻게 내가 복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왜요?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미도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고민했던 게 여기 있었어요. 왜 한때는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벌벌 뛰고 목회도 잘하고 또 능력도 발휘했던 세계적인 인물들이 뒤에 가서 비참하게 떨어지느냐? 비밀은 여기 있더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알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알아라는 거야.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는도다. 왜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 논리의 관점이 완전히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거야. 어느 때까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 받는 게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이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링컨이 일하는 엄청나게 많죠. 그 일화 중에 링컨이 그 기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학력으로서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1년도 채 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니다가 말했던 것 같아요. 링컨 집이 워낙 가난하고 하니까. 그런 시골 켄터키 총골짜기에서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느냐고.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링컨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워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있어서 나는 누구 친구 집에 책만 있으면 사정사정해서 그 책을 내가 하고, 책을 귀한 것이라 안 빌려주려고 하면 그 집에 일을 해주고 이틀씩 3일씩 일해주고 그 품값으로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 변호사 시험을 칠 때에도 자기는 완전히 독하게 해가지고 변호사에 합격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된 비결입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책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전체적인 저걸로 봐서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지만 나보다 탁월한 면이 있다는 거야. 그걸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못된 인간이고 어떤 인간이고 하네,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배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내 것으로 다 내가 빨아당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요, 동일합니다. AI가 나오고 AGI가 나오고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고 남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뭐 무슨 직업이 사라지고 무슨 직업이 쉽게 사라지고 막 그래 지금. 물론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 사라져요. 그 사람은. 왜요? 그것을 내가 쓸 수 있으면 돼요. 배우면 된다니까. 내가 목요일날 되면 진짜 피곤해요. 목요일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전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저녁에는 7시에 저 세미나 그거 강의를 듣습니다. 거기 작년부터 지금 1년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막 잠이 와요. 그 출석해놓고 그거 띄워놓고 보다가 그냥 꾸벅꾸벅 하다가 아이고 내일 보자. 그러다 내가 쓰러져 자요. 그리고 그 목요일날 12시에 또 나와서 기도한다고 또 나와서 쭉 또 1시간 동안 하다가 또 들어가서 또 자. 그러니까 뭐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래. 야, 링컨이 이야기했듯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 지식도 배워야 여러분의 지금 있는 위치보다도 상승한 위치로 올라가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해줘요? 김순영 원사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해줍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는 해준다고 말씀을 해요. 그 경우 말고는 하나님 안 해줘.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성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할 때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찢으실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야. 그냥 진하게는 뭘 알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 좀 알고 그렇게 했다가도 또 뭐 한다고요?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 안 팔아먹습니다.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나 사회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휘둘려요. 예. 정말이에요. 지금 현상을 보세요. 정치 논리에 안 휘둘립니까? 이 목사님들이 휘둘리고 있잖아. 경제 논리에 왜 목사님들이 경제 논리에 문제에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그게 저거 합니까? 다 휘둘린 거야. 왜 휘둘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찢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셨으나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죠. 우리는 휘둘리지 맙시다. 예. 제대로 예수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자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속자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어진 그 세계를 내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라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면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다 썩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썩어지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썩어. 돈도 가만히 썩죠. 건강은요. 썩어요. 네. 썩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쓰임당하면 그게 복 있는 거야. 와. 박봉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이제 교회가 한 13년 동안 고생 쭉 들어가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곧 고생이 끝날 거라라는 이 사인을 몇 번 주시더래요. 끝나겠구나 하는데 하루는 어느 분이 찾아와고 두 분이 찾아와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니 이 바카스 그 박스에 저 밑에 보면 거기 헌금이 좀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이 애들하고 좀 지내시라고. 고생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뭐 그 많은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좀 쓰시라고 그러더니 그래 나가 가고 나서 봤더니 거기에 수표가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인 줄 알았대. 그걸 보니까 100만 원보다 콩이 더 붙었더래. 뭐야? 콩이 7개네? 7개는 얼마야? 1000만 원입니다. 콩이 7개는 1000만 원이고 8개 붙어야 1억이요. 보니까 7개도 1억짜리 수표. 너무 감사하더래. 하나님이 내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서 은행에 가서 바꿨대. 돈을 100만 원만 저걸로 현찰을 찾고 나머지는 수표로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뭐 탕수육부터 시작해갖고 짜장면 짬뽕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저녁에는 닭 먹고 뭐 먹고 일주일간 그렇게 신나게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훅 주느냐 하면 야, 너 이거 옛날에 다 뿌렸던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대. 그렇지.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네 재산 버리라 그러고 30억을 버린 사람인데 아니 이 돈이 1억 받았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여기에 정신 팔려고 일주일 동안 먹는데 막 신경 쓰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나머지 돈 하고 그래가 일주일 동안 쓴 것이 뭐 100만 원도 못 쓸 때 애들 한 10명하고 쓴 게 100만 원도 못 쓴 거 그거 가지고 다 주둥주둥 모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잖아. 자, 김옥자 사모님
이거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써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김영준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한 일에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 예. 아이고, 왜 갖다 줘? 이 헌금한다고 그 사람은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1억을 갖다 줬는데, 근데 그걸 갖다 취하면 되겠더래. 자기도 손이 안 떨어지더래요, 이거.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 야,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는 거야,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고, 억지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주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건 한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나머지는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안 받으려고 그러더래. 아니, 나는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유,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 타락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 이거 줘야 돼요. 당신이 뭐 삶아먹더니 찢어먹더니 뽀져먹더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왔다 그러더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에?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제 논리에 휘둘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복이 무엇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나는 왜 못 살아요? 이게 복이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해. 그냥 두리뭉실하게 바꾸죠. 네. 아니, 하나님이 줬으면 그거 선한 일에 쓰면 돼. 저 뒤에 있는 우리 박정수 원사님도 힘들고 하는데 좀 드리고, 뭐 여러분 힘든 사람들 성희 집사들도 힘들고 결혼 또 한다고 뭐 시키는데 돈 거기에도 뭐 한 돈 1,0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매부적으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 거 이거 선한 일에 씁니다. 그러면 지 이름도 날 것이고. 근데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울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갖다 준 걸 자기가 저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저거 하면 선한 일에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 가면서 돈 쓰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애들 데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그죠? 이래는 못 살아. 나 놔두고 살아는 죽어도 깨도 나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흉내라도 좀 내자요, 우리는. 에? 하나님 흉내라도 좀 내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저놈이 못할 걸 뻔히 알아요. 주님이 아까 내가 말 안 했다 그러죠? 갈 걸, 고기 잡으러 갈 걸 주님이 뻔히 아는데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지 말라면 말을 했는데 지들이 갔어. 그 경제 논리 휘둘려서. 그러면요, 주님이 가서 뭐 물고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런 거 안 해요. 박살이 나는 거지. 하나님을 아직도 주님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뭔가 말씀을 했다.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찬송가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찬송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나 사회 논리나 문화 논리에 휘둘려요. 이제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영미 권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전 권사님. 돼요. 곧 됩니다, 이거. 예. 왜? 국민들이 그거 뽑아주고 앉았잖아. 예. 그리고 동성애? 이것도 곧 돼요. 이게 문화 논리예요, 문화 논리.
이것이 지금 세상의 주류예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에 계속해서 선진국들 다 이거 하고 앉았는데 우리만 안 한다고 있으면 왕따 돼갖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기독교국가만 되는 것 때문에 또 안 할 수 있어. 다 지금 허물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또 인벌이가 쌈박하게 돌아가는 사람, 아이고 유황될 거 그거 뭐 반대해봤자 남은 손해 가겠네. 나도 하든 그만둬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되도록 끝까지 안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손해가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으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큼이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 들으면 저게 또 뭐 저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냥 통과시켜주라고 하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려고 막 예를 쓰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의 뜻을 보여주고 왜 주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예. 1억 갖다 주라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갖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갖다 줬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면 못 갖다 주거든. 나는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이래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어려운 교인들 그냥 나눠주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좀 잘하니까 그런 거 하면서 또 나도 쓰고 나눠주기도 하고 뉘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나만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을 제발 알기를 바래.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아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요것만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게 다 했던 건데, 저 에베소 4장에 가서 봅니다. 4장에, 아유, 시간 많이 가네. 4장에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4장. 그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자,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습니다야.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막 벌떼처럼 날라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처럼 온전할 수 있냐? 있다고 소리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해진다고 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거룩하라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아는 만큼 거룩해져.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을 알기에, 그분이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가면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일시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얻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요, 우리에게 나 좀 알아라는 거야.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을 알려고 고난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까? 하나님을 알아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때리시는 하나님, 찢으시는 하나님만 알 게 아니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이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그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논리, 경제 논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한, 지금은 이 신앙 논리, 타락한 신앙 논리가 또 여러분과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속는데 안 속는데요? 안 속는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안 속습니다. 지금 신사도주의 운동하고 이렇게 뭐 교회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건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리까지 살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살아래요? 그에게까지, 머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동의합니다. 요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만한 역량이 못 돼. 그러나 아는 만큼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요 모습이 예수 믿는 거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읽고 앉았어. 교회에서 또 그 뒤를 읽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힘을 주셨어. 성령 받게 하고 평안도 주셨어. 자,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거 다 뺏깁니다.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야. 예.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뭘 한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 양쪽에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나오면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런데 믿고 나니까 쉼이 없잖아 이제. 예. 왜 없어요? 내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 오후에 내가 이렇게 성교비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바쁘니까 모든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뒤에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까 이야기했던 링컨이 사람에게서 책에서 배우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것이고, 예수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는 가짜 영 받은 거야. 그렇게 분별하면 정확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을 찾는 자는 그분을 만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세가 끝냈지만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잠을 깨워서 교회로 이끌면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하고 갈까? 아이씨, 그건 났는데 뭘 가? 또 가을에 할 때 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울 때에 아이고 내가 주님께 가가지고 내가 부르짖어야 내가 살지 하고 주님께 나오면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백교회 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말씀이 있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휘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논리, 경제 논리에 아버지 하나 흔들리고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아는 만큼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맛보고 저 영원한 세계를 기후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특세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가을에까지 아버지를 지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보고 해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때로는 시험에 들려고도 합니다. 내가 쓸 것이 많고 빚진 것이 많은데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나 하는 이 당위성의 질문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아버지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